우리 사회의 경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열합니다. 어릴 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부터 자리가 없어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 직장에 들어가는 경쟁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 안에서 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계속됩니다. 사람이 이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경쟁에 아주 익숙해지고 맙니다. 특히 아주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경쟁에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에 익숙해지면 인생의 목적이 그냥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꿈이 있어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이 선택하는 대학이나 학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나 꿈이 어떤 성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적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경쟁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사라지면 그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 경쟁에 빠져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기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는 그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뭔가 나만의 인생, 자신의 주관적인 인생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내 주변에 다 경쟁자고 내가 이겨야 할 사람만 있으면 결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내가 다 이긴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내 동료로 여기고 내 가족으로 여기면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야곱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형으로 여기질 않고 자기가 이겨야 할 경쟁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실패하고 집에서 도망친 다음에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사는데요. 그동안 부인을 4이나 얻고 그 부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12명을 얻었습니다. 그 야곱의 부인 4명 중에서 야곱은 라헬이라는 부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특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요셉과 베냐민은 이제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두 아들들을 어쩌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과 베냐민 중에서 요셉이 또 큰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요셉의 다른 10명의 형들은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중에는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경쟁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급기야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제일 큰 형 이 루벤 그리고 넷째 형 유다 이 두 사람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집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가서 낯선 사람의 종 노릇을 해야 하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종은 종살이를 아무리 잘해도 그 종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그 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을 다 노예살이, 감옥살이로 허비해 버렸습니다. 어릴 적에 정말 사랑을 받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종살이, 감옥살이를 한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겠습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 사람들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증오심, 복수심 이런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증오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평생 노예살이를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 험한 세월을 잘 이겨냅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감옥에서도 승진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중에 그는 감옥에서 애굽 황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그 요셉의 도움 덕분에 감옥을 나가게 되고 왕의 신하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 덕분에 요셉은 나중에 애굽 황제 바로 앞에 서는 기회를 얻습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 황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애굽의 황제는 요셉이 그 위기를 극복할 가장 적임자다라고
라고 해서 요셉을 애굽의 최고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감옥살이 하던 노예 요셉이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큰 권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것 보상받고,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를 모함한 사람, 자기를 노예가 되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힘을 얻은 뒤에도 어떤 한풀이하는 인생 또는 보복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예고한 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온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모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애굽은 이 요셉의 예언과 요셉의 지도력 때문에 그 풍년 들었던 기간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도 이제 요셉 앞에 서서 요셉에게 곡식을 팔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는 정말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린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45장 4절 5절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도 적어놨는데요. 이제 45장 4절 5절을 보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애굽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형들 때문에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들 때문에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0장 말씀은 앞부분에는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증오심, 복수심 그걸 이제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두려워했고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오히려 울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앞에서 마찬가지로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 7년, 흉년을 잘 견뎌냅니다. 형들의 행동은 비록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복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하는 보복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린 여기에서 요셉의 기도 생활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늘 형들만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 요셉은 형들보다는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게 곧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갈 때나 또 노예살이를 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노예살이를 할 때나 감옥살이를 할 때나 항상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자기와 동침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유혹을 했을 때도 범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한 그를 노예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감옥으로 보내실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는 그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게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권력 부리는 그런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재미로 살기도 합니다만 요셉은 총리에 올랐을 때도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코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요셉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모질고도 힘든 그런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잘 이겨냈고 특히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 24절, 25절을 보면 그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남아있는 형제들 또 다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때가 오면 자신의 해골을, 자기의 시신입니다.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시신을 가져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지금 이 요셉의 유언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반면에 이 요셉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그리고 자신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그 가족들이 다 그 약속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오랜 시간 노예살이를 해왔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또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일에 세월을 허송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0년, 500년이나 일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뭄 때문에 야곱의 집안 사람 전체가 다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런 노예살이, 감옥살이 같은 이런 위기를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또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죽은 후에 이 야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아주 극심한 노예 노동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렇게 400년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 중에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이런 조상들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냅니다. 조상들, 또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애굽의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그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세월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보존되고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 힘들어서 또는 정반대로 어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은 실현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픈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화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모든 미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결국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완성될 때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